이 목사의 오분 어리석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속이 상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애나 어른이나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는 게 대체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이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을 뜻합니다. 명백히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규모에 맞지 않는 소비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빚을 지고 산다면 그건 명백하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이 좀 다른 어리석음이 있죠. 손해가 뻔한데도 어떤 일을 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려는 거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이를테면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일제히의 서슬퍼런 창칼 앞에서 태극기를 드는 건 이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그걸 두고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한 어리석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은 어리석음을 이렇게 소개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시인은 어리석음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해둡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고개 끄덕이겠습니다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걸 어리석다고 말할 테니까요. 왜 바보같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느냐고 11조며 감사 헌금이며 못하러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며 돈을 낭비하느냐고 끌끌 혀를 찰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기준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선택 혹은 종교적 결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 없다 하는 걸 어리석은 일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자기 힘을 가치 판단이나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두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갑질이 자랑이 되고 권세 노름이 특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려먹는 일에 매우 익숙해진 사람들이어서 갑을관계에서의 을의 한숨을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지만 아무도 못됐다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센 척을 해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이 다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사는 무신론자들도 참 많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윤리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은 못 됩니다.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공평하고 더 상식적인 인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름이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상대적 오름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오름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은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좋음, 오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좀 유념해야 할 대목이 한 가지 있어요. 시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음에 이른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살아가는 모양이 그 말과 다르다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드러난 우리의 삶의 모양과 다르지 않아야겠습니다.